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기독론, 골로새서에서 본론적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혼합주의 이단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는 물론 당시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놨기 때문이 그렇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혼합주의 이단들은 특별히 뭐를 부정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다.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위인일 뿐이지, 예수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혼합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급히 붓을 들어서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둘째는 그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셋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넷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자기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인 바울의 모습을 그린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그토록 교회에서 충성하시는가요? 바울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님의 머리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이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과 그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를 위하여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앞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심오한 비밀을 바울이 말하는데, 심오한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제사함과 이 구원과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심오한 비밀이
여태껏 감추어졌다.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심오한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풍성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 심오한 비밀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울은 열심히 이 심오한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 교회에서 얼마나 바울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잘 섬기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몸으로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때 굉장히 고달프지요. 몸이 힘들고 또 아주 고난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몸으로 고난을 받으며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참 잘하죠.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말뿐일 때가 많죠. 하지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몸으로 땀 흘리고 일도 잘하죠. 어떤 굳은 일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른 사람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즐기죠.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남더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일도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 수다쟁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말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교회는 말없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저녁 예배만 해도 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저녁 예배 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죠.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60여 명의 남자들이 하얀 바지에 건색 자켓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완전히 이윤 권사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도처에서 그렇게 60명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 교회를 가면은 안내를 한다 그래요. 그들은 그 교회 모두 중직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대개가 재벌 회장, 대학 교수, 은행 총재, 시의원, 병원장, 의사, 벤처기업 사장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요, 밖에서는 높으신 분들인데 교회에 오면은 자기 돈으로 유니폼 사 입고 저녁 안내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교회들보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몸으로. 자, 몸으로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교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경륜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도 잘 알죠? 축구도 축구 감독의 뜻을 따라서 해야 좋은 축구팀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해야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회사나 내 사업은 내 뜻대로 해도 됩니다. 왜 그러죠? 회사나 내 사업은 내 거니까 그러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나 내 고집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교회에도 법도가 있고 교회에도 그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그죠? 질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떤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가 정년 퇴직 기념으로 교회에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 최고 좋은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 기념으로. 그분은 번당용 피아노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 피아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재 본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헌피아노의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새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헌피아노는 어떻게 되죠? 아쉽지만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피아노는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임직 기념으로 헌납하신 영창 피아노였는데 그냥 말도 없이 치워버리기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권사님, 임지 가실 때 피아노 헌납하셨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헌신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또 새 피아노를 헌납하셔서 그 권사님이 헌납하신 피아노 이제 좀 치워도 좀 될까요?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고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한참 후에 그 권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납한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가 어떤 것이라고 절대로 치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누가 새 피아노를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 교환을 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피아노를 본당에 들여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사님 말대로 20년 전에 눈물로 준비해서 헌신한 것이기에 그 피아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피아노가 아쉽지만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피아노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고 했죠. 이 말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섬기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미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지혜는 세상에서 습득한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떤 거죠? 내가 내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세 개의 공항이 있다릅니다.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존 F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뉴욕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이, 이 세 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 이 세 개의 공항 중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라과디아 공항은 세 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했고 판사로서도 명성을 날렸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딴 공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판사로 재직하던 추운 어느 겨울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벌써 오래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아주 유튜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판사로 재직하던 추운 어느 겨울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로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 당시 판사가 라가디아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빵을 훔친 노인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단 한 개의 빵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 노인의 차림은 아주 거지였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불쌍한 그 노인이었지만 하지만 판사 라가디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요, 이렇게 내립니다. 처지는 딱 하나, 법은 예외가 없어.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라가디아는 10달러를 꺼내서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시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웃 주민이 빵을 훔치도록 어려운 상황을 방관한 죄로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관은 즉석에서 돈을 걷어 노인에게 주기를 바라오. 라가디아가 그렇게 솔로몬과 같은 판결을 했대요. 지혜로운 판결. 그날 그 노인은 즉석에서 47달러 50센트를 받았고 판사가 준 10달러는 벌금으로 낸 후에 법정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라가디아와 같은 이런 지혜가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항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생기지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번째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봉사를 할 때는 건성으로 하지 말고 대충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한국 여자 선수하고 일본 여자 선수가 권투 경기하는 걸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근데 여자 권투 경기인데 치고받는 모습이 이거는 뭐 여자가 아니에요.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그냥 매섭게 하는지 서로의 얼굴에서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얼굴이 막 붓고 여자 경기 치고는 막 안쓰러울 정도였는데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보다 더 날렵하게 뛰고 피하고 치고 맞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승리를 앞에 놓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얼마나 보기 좋은 경기였는지 그때 그 경기가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여러분 힘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되죠. 목사는 설교 말씀을 힘을 다해 준비해서 주일날 양들에게 맛난 꼴을 먹이도록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빠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주일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늘 체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죠. 목사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다 받아버립니다. 목사가 주일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 나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설교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도 미리 준비합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목사에게 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일은 목사만 준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죠. 성가대는 찬양을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준비를 하면 참 은혜도 안 되고 참 부끄러운 찬양이 되죠. 구역장들은 성도들이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육신의 밥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식사보다는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외 성도들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일날에도 낚시를 가더라잖아요. 주일날에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어디 가세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낚시에 미쳐서 그 아들이 어린 자녀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주일을 기억합니다. 달력에 왜 빨갛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주일날. 주일을 기억하라고 빨갛게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고 주일을 기억해야 되고 먼 곳에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이면 가능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면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보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토요일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허겁지겁 성의 없는 예물을 준비하지 말고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주일을 위해서 잠도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피곤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토요일날 그냥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한 그런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졸지 말아야 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우렁차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봉사할 때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숨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지쳐서 내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 봉사를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이 교회에서 복음의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가르치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 목사가 주인입니까? 예?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참 정말 잘했다 라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